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31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부와 수다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부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수다원은 갈 길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수다원이 되면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고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 인간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아나함이 되면은 정거천에 가서 천상에서 아라한이 되고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면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범부는 윤회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자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사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스스로 집착을 끊어서 윤회가 끝나는 겁니다. 윤회는 어떻게 끝나나요? 자기가 원해서 윤회하고 원하지 않아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부와 성자의 차이는 삶이 괴로움인지 몰라서 윤회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자들은 삶이 괴로움인지를 알아서 원하지를 않아서 윤회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한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가도 근기에 따라서 다 자기 공덕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범부도 다르겠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범부의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그거 다 자기가 원해서 노력한 만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 업의 세계에서는 불평등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불평등이라 함은 신분의 차이를 두어서 평가를 달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삶 자체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평등해야죠. 근데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악업을 행해서 악한 행위를 하면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세가 아닌 성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물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차이로 그것도 불평등이 있겠지만은 이미 갈 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평등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은 바사나 수행의 도가를 얻기 전에 쌍카루페카 냐나라고 해서 11단계 평등의 지혜에 이를 때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본다 할 때 평등의 지혜에서 최고의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은 불평등이 있고 출세가는 불평등이 없고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도과의 차이는 있어도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평등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과정을 거쳐서 도과의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313쪽 범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범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도 한결같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나 성인의 대열에 들어선 분들에 대한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범부라고 해서 다 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세간에도 선악이 있죠. 그런데 출세간에는 악이 없고 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도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하게 돼요. 노력을 안 하면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지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세 가지 법에 대한 믿음은 비파사나 수행에서 매우 좋은 토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출세간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라라. 지혜 수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하는 뜻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지켜본 뒤에 그런 뒤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라. 처음부터 무조건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면 우매해집니다. 타력신앙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업의 과보를 알아가지고 한 대로 받는다는 진실을 알아서 자기가 한 만큼 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한 뒤에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결과를 받아라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하고 그것을 맹목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두드려 보고 체험해보고 실천해보고 이것이라고 확신이 찰 때 그때 믿어라. 이때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 부처님과 법과 성인에 대한, 그러니까 불법승, 여기서 성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상가, 법을 유지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상가, 승가,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또는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범부는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사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종교를 바꾸기도 하며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것과 함께 유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이렇게 사업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젊어서 꽤 알려진 지인이 부부가 화가였는데 그 부부가 다 불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다라 그 그림이 꽤나 유명한 분인데 평생을 남편도 부인도 평생 불교 그림을 그렸는데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제가 여행을 하고 왔더니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나 세례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죽음 직전에 어느 소설가가 세례를 시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죽음 앞에서. 근데 저는 거기서 한 인간의 신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평생 불교 그림만 그렸거든요. 그것은 뭘까?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일생을 추구해온 자기 사상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과, 또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 동료들이나 주위에서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저분 그림 뭐야 이제? 그 사상으로 그렸는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간대 없구나.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생명 앞에서 뭔가 붙잡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았을 뿐더러 인간의 마음이 열이구나. 평생을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도 한낱 한순간의 바람과 같은 것이구나.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 스승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어떻게 스승이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지? 근데 내용인즉슨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니까, 그리고 무하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리고 왜 믿지 말라고 그랬어? 확신에 찬 믿음을 갖되 맹목적 믿음을 갖지 말라라. 그리고 어떤 이해에 얽혀서 믿으면은 그 이해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믿음만큼 고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 주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서 조금 새로운 세계의 정신을 배우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지? 믿으라고 해야지. 그 얘기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두드려 보고 확신에 찬 신뢰를 가져라 하는 얘기를 듣고 두고두고 그 말을 잊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뜻은 사람의 마음이 매 순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불처럼 흘러가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은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셨어요.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어떻게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말처럼 옳은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맹목적 믿음이냐 확신에 찬 믿음이냐에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발과 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가도 자발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지인이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셨는데 그분이 안내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안내를 했다면은 받을 만도 하다. 너무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급하면은 못 믿을 게 뭐 있어? 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 두 가지가 있다. 무조건 믿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도 자발적인 것과 유발된다. 불교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유발된다. 인연이 닿아서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유발된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서 안 좋은 곳으로 끝난 것도 유발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해서 유발되기가 쉽지만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쁜 친구 때문에 꼬임이 빠졌다?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쁜 친구 오히려 더 꼬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발과 유발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은 자기 신념이 확신하면은 누가 유발해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발과 유발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유발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유발해도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유발이 아무리 많아도 남에 의해서 뭔가가 인도되어도 결정하는 것은 자발이에요. 결정하는 것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그럼 바로 반응을 하죠.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겠죠. 유발되어서 내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누가 나를 비난했더라도 네가 몰라서 비난했네.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았구나. 비난한 것은 너의 얘기지. 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유발된 거에 의해서 자발이 이기는 거예요. 자발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선한 공덕을 쌓아서 선한 마음을 먹는 조건을 성숙시켜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극복해. 어떤 사람은 자살해. 어떤 사람은 술에 몸을 망쳐. 마약에 손을 대. 그러니까 같은 잘못을 극복한 사람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스스로 공덕을 쌓았느냐 쌓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자발이에요. 자발. 그러니까 자발과 유발에 그것을 결정하는 최종적 힘은 공덕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한 행위. 그러면은 또 내가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서 상황을 개선시켰어.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거든요. 자기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그건 무슨 힘일까요? 그것도 공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진통이 있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쭉 한번 이렇게 두루 세상을 보신대요.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중생을 어떻게 다 제도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중에 탁 뜨인대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데 어떤 누군가가 부처님 레이다에 나타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시겠죠. 법문을 해서 스스로 부처님 어떤 능력을 주어가지고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알맞은 법문을 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지혜를 얻어서 깨우치도록, 그런 법문조차도 인연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인연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처님이 현현해서 신통력이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런 조건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지, 내가 공덕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악연은 인연이 선한 인연과 악한 인연이 있잖아요. 악연은 악연끼리 모이고 선한 인연은 선한 인연끼리 모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구도의 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행이에요. 먼저 선한 일을 해야 수행할 의도가 생기고, 그리고 수행도 무난하게 해요. 공덕이 없으면 수행도 못해요. 수행은 적극적인 것이고, 근데 공덕은 새 속에서 선하게 사는 베품이다고요. 그것을 베풀어야 기회가 와요. 베풀지 않는 자에겐 기회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스스로도 선택하지도 않고 남이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공덕보다, 선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이 공덕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후회가 없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과거는 다 후회잖아요. 과거는 다 후회다. 공덕 못 산 거예요. 후회가 뭘까요? 악업이에요. 악한 행위에 속해요. 근데 후회하고 살잖아요. 저는 후회가 악업이라는 사실에 분류가 돼 있어요. 악업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후회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의 욕망이에요. 아이고, 그때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증권을 사야 되는데, 다 자기 욕심이에요, 후회가. 그러니까 후회는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자기 욕망이에요. 근데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다 만족할 만해, 할 만한 짓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의 반대가 후회죠. 그래서 저는 젊어서 몇 가지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남다르게 효도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젊어서부터 가졌어요. 그 이유는 돌아가시고 후회하잖아요. 살아서 하면 되죠. 근데 살아서 안 하고 다 돌아가셔서 잘할 걸 그런다고요. 내가 그걸 자각했어요. 돌아가셔서 분명히 부모에 대해서는 누구나 후회하기 마련인데, 돌아가셔서 후회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지 않고 해로울 것 같아. 그 후회가 젊어서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잘할 걸 할 때 내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건강도 나빠질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지금 안 하고 후회를 해?
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님한테 깜냥에는 잘했어요. 그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어머니가 나와 계시면 인사하고 안 나와 계시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 방은 따뜻해요? 이렇게 꼭 오고 갈 때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조금만의 관심이에요. 큰 관심도 필요 없어요. 부모가 큰 관심 요구하지도 않아요. 조금의 관심. 그럼 내가 그걸 하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후회와 공덕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디 음식이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남은 거 좀 싸주세요. 그럼 1인분 더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어머님을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그 음식 좀 싸주세요. 하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왜 후회가 없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어머니 생존해 계실 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왜 후회해? 살아서 잘해드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크게 유감이 없어요. 할 일을 다 한 자, 범부는 할 일을 못한 자예요. 성자는 할 일을 한 자예요. 그럼 후회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후회와 공덕의 차이예요. 공덕은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자아가 강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아보고 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짓이 바로 잘못된 행위이고 공덕은 후회를 안 한다 하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하는 공덕이 있대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부처님의 은혜래요. 왜? 부처님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서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자유를 알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면 이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보게 해준 부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대요.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대요. 무조건적이래요, 이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어떻게 교육시켰건, 날 해롭게 했건, 나한테 좋지 않은 모범을 보였건 그것은 부모님의 업이래요. 나의 업이 아니래요. 나는 자식된 도리로 무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도 부모님을 섬기는 게 나의 업이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무리 잘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그럼 부모님의 업이야. 그거에 의해서 내가 유발되어서는 안 돼. 아까 유발과 자발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자발이 중요해. 부모님이 높은 신분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분, 가난했고 교육도 못 받으신 분, 그것은 부모님의 업이야. 나는 개선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신분을 극복할 수도 있고, 내 문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공덕,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공덕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왜 이렇게 자발과 유발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계를 항상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다가 때로는 지키지 않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율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계율은 딱딱한 게 아니고 나를 지탱하는, 나를 보호하는, 나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덕목이에요. 덕이에요, 계율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송곳이 푸대자루에 들어가서 삐져 나오듯이 송곳이 푸대자루 들어가면 삐져 나오거든요. 근데 덕이 있으면 송곳이 푸대자루에 들어갔더라도 밖으로 안 나와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선업을 쌓은 사람, 공덕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남들이 시비를 안 해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악업이 많은 사람은 송곳이 푸대자루를 뚫고 나오듯이 그것이 밝혀져요. 이것이 다 공덕의 문제예요. 누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해서 이제 공개돼 있어, 신분이. 그러면 온갖 소시적 이야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도 봤죠. 차라리 나오지 않음만 못하게 온갖 과거의 추악한 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죠. 불난집에 뭐 구경하듯이.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딱 누가 나타났어요.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경우 뭐 높은 지위로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통과를 해야 돼.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딱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지없이 낙마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선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간의 결함이 있더라도 통과돼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네? 어렵겠네? 왜냐하면 그 사람 행실이 이율배반적이고 조금 부도덕한 측면을 있는데 하면은 딱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공덕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덕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중요한 거예요. 살생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 비난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다 자기를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서 자기 본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율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계율이 딱딱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율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차려 있는 그대로 봐가 계율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욕심 안 부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도 그러는데 공덕을 선한 일을 하고 그 뒤에 수행이 따라야 하거든요. 그 수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수행에 관한 이야기이고 궁극의 이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 수행이 뭐냐?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수행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 안입이 설신 의잖아요. 수행은 볼 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거기 현상이 있네? 어떤 정의를 내리지 말고 좋다 싫다 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란 얘기예요. 볼 때 여자다 남자다 저쪽 어떤 그 선입관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안 붙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게 수행이에요. 들을 때 싫은 소리, 좋은 소리 그냥 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냄새도 구린내, 향기, 냄새가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다 싫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냄새네, 그 소리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선이면은 자기 감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괴로움이에요. 좋은 것이 욕망이에요. 우린 다 좋은 것만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괴로울 일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번뇌가 들어온다고요. 귀로 들어요. 코로 냄새로 들어요.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즉각 그냥 맛없으면 뱉고 그것이 가진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그냥 그 맛으로 먹어라. 또 접촉할 때 춥다 덥다 좋아하면 만지고 싶고 싫으면 소름 끼치고 그냥 부딪힐 때 그냥 접촉으로 알아라.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생각할 때 마음이 대상을 생각할 때 그냥 아는 마음으로 알아라. 누구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족보를 캐고 온갖 판단 분별을 하지 말아라. 그냥 봐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길을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하는 게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번뇌를 끌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볼 때 도둑놈이 들어온다니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도둑놈 벌써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도둑놈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소리도 도둑놈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냄새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도둑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선입관,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자, 실제하지도 않지만은 나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매 순간 마음이 바뀌는데.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로 살고 있지 그 결과의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에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볼 때 보이네? 들을 때 들리네? 냄새 날 때 냄새 나네? 좋다 싫다 없이 분별 없이 그러면은 내 마음이 청정해서 스스로 고요함을 얻잖아요. 고요함을 얻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청정할 때 흥분을 안 했잖아요. 화를 안 냈잖아요. 욕심을 안 부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의 마음에서 대상을 꿰뚫어보는 통찰 지혜가 생겨요. 내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안 하면은 내 마음이 탐욕과 성냄이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라고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관용자의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선 판단이 유예되잖아요. 판단 안 한다고요. 누구다 어쩌다 뭐 이미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이미 무섭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 내가 좋아하는 무슨 이데올로기, 내가 좋아하는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을 재미없어 해요.
자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괴롭기를 스스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 뒤에 고요함이 생기겠죠? 내가 흥분 안 했으니까, 화 안 냈으니까. 고요함이 생길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의 성품인 편안다, 괴로움이다, 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집착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초는 먼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매일 외우고 또 읽고 해도 판단한다고요. 내가 어제 옹달샘에 그 글을 썼어요.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하면은 요새 야구 시즌 됐잖아요. 야구 시즌 되니까 그 야구 자기가 응원한 팀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뭐 하고 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 집에 물 갈아먹는 그 필터를 몇 달 만에 갈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응원하는 야구팀이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이제 온갖 그 야구팀 정보를 내가 하는 정보 서로 교환해. 근데 그 팀이 성적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요새 어떻게 지나요? 그때 말도 마요. 요새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냥 신경질 맞는다고.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싸운대. 그냥 사는 것이 재미가 없대. 그게 감각적 욕망이 유발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우리는 탐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욕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아해서 자기가 그냥 죽고 못 살아가지고 괴로움이 그만큼 크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야구 감독 부인이 저희 명상원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지면은 부인도 괴롭죠. 그러면 내가 조크를 합니다.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해서 이기고 잘못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잘 못하면서도 이기려고 그러네. 이 도둑놈 심보네. 우리 마음이라니까. 그게 자아의 어리석음이에요. 잘못했으면 져야지. 근데 잘못하고도 이기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거 없다고.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옳고 그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몸을 던지잖아요. 괴로우려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는가? 지금 바르게 듣고 있는가? 바르게 먹고 있는가? 늘 반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요. 좋아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자꾸 객관화시켜서 놓고 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수행이 여기 있는 내 몸과 마음에 관계된 받아들이는 정보 모든 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식을, 남편을, 정치, 당을. 그럴 거 없어요. 세상은 세속의 흐름으로 흘러가요. 내가 걱정한다고 뭔 일이 돼요? 걱정하면 더 안 돼요. 괜히 혼자 찌콕 까불고 혼자 채플에 춤추고 슬퍼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럴 거 없다고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율은 선한 공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 정목이라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말 살생하지 마십시오. 개미 하나라도 그냥 죽이지 마세요. 다. 그리고 치고받고 막 고기 잡고 뭐고 하는 거 살생하는 거 보지도 마세요. 웬만하면은 동물의 왕국 보지 마세요. 저는 참혹해서 못 봐요. 그 한때 젊어서 다 콘투 좋아하죠. 피를 흘리고 막 두드려 패기를 바라고 막 그런 내 마음을 보고 요새는 피해요. 오래 전부터 피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쓱 또 봐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얼른 채널을 아이고 또 벌렁벌렁 하는 가슴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개울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때 개울로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먹을 때 개울로 먹으라? 탐진치로 먹지 말란 얘기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안 좋은 거면 화내잖아요. 돌이나 씹어봐요. 예. 또 그냥 배 푸르게 먹고 또 안 좋은 거 화내고 좋은 것만 또 어리석게 빠치고 개울로 먹으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그래서 개울로 먹어라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몰랐는데 탐진치로 먹지 말아라 얘기예요. 너무 빠치지도 말고 맛없다고 성내지도 말고 그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맛을 원한다고요. 음식, 재료 그 맛으로 먹어라.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먹어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들이 최소한 5개, 지켜야 하는 5개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사업 또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범하기도 합니다. 5개를 지킨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도둑질이에요. 부정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간음이죠. 코미디 프로들이 너무 노골화되고 불륜을 조장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을 지나치게 감각적 욕망으로 그렇게 경계를 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주제가 건전치 못해요. 예.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부정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삼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술을 먹지 말라라는 뜻이 있는데 원래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술과 약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마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은 담배를 안 피우세요. 근데 그 일시 출가자들은 스님이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비쿠가 왜 담배 피냐 그랬더니 담배는 옥에 없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명상원 회원들하고 미얀마 여행을 할 때 이제 보시금이 많이 들어와서 라카인 시트웨이라는 곳, 저기 그 로힝야족 있는 고대 불교 왕국을 갔어요. 그 인근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강원, 학생들이 있는 강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미얀마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가서 뭐가 필요하냐, 지붕이 필요하냐, 전기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조금만 주어도 거기서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강원을 갔는데 강원에 학생이 몇 명인가 먼저 정보를 들었어요. 강원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불을 봉투에 이제 돈 가지신 분한테 준비를 시켰어요. 보시하려고 그 사원에. 그 딱 스님한테 3배를 올리고 있는데
스님이 담배를 피우셔. 그래서 탁 내 기분이 탁 상했어. 그래서 보시는 사람 보고 자꾸 손가락 5개는 500불인데 자꾸 이 하나 100불만 줘라. 그랬더니 이거 하나냐 5개 아니고 하나냐 그래서 아니고 하나만. 예. 그러다가 봉투에 이제 돌아서서 이제 500불에서 이제 400불을 빼가지고 100불만 넣는 과정에 빠르게 내가 얼른 알아차렸어요. 내가 스님이 담배를 피운다는 행위에 걸린 거야. 스님의 행위에 걸리면 안 돼. 내가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강원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얼른 알아차렸어. 그때 얼른 내가 스님을 미워했어. 그러니까 500불이 100불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얼른 그 마음을 봤더니 스님을 미워하고 있어. 내가 마음번호 수행을 했으니까 얼른 내 그 마음을 보니까 스님 딱 격하를 시켰어. 미워했어. 그것은 내가 일으킨 차별이야. 스님이 담배를 피든 뭐하든 거기 강원이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500불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내가 걸린 거야. 그리고 얼른 다시 이렇게 손가락 5개를 얼른 그랬더니 하나 그랬다가 또 얼른 5개 얼른 다시 넣어라. 그리고 나서 500불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분으로 지금 도네이션 보시도 자기 기분으로 500불에서 100불 했다가 또 500불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차별을 일으킨 그 마음을 보고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내 할 도리를 하면 돼. 이런 일 많아요. 또 우리가 어디를 갔더니 도네이션 한국 사람들이 돈이 좀 있잖아요. 한국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는 가난하니까 훌륭한 스승들도 다 도와줘요. 우리가 다니면서. 뭐 하라고 도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양곤으로 왔는데 그쪽 절에서 연락이 왔어. 뭐 하라고 도와주었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 그냥 쓰면 되는데 그 결과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보시에 참여한 사람이 화를 팔컥 내더라고. 아니 거기다 쓰라고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안 쓰면 어떡해? 내가 마음속으로 탁 이분 차별을 내는구나. 거기서 필요해서 어디다 썼으면 됐지. 나는 보시한 것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유용하게 쓰면 더 좋은 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일이 있다면 그 또한 더 좋은 일 아니겠어? 꼭 내가 뭘 해라 하는 것을 해야 돼? 보시를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더 유용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또 바란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이런 거 하나 해도 오게 하나 해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5가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내가 당당하고 건강에 좋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이 나고 남한테 비난을 받지 않고 또 이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돈을 번대요. 도와준대 누가? 돈을 벌게 해준대요. 속이지 않으니까 속이지 않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떳떳하대요. 계율을 시키는 사람은.
경찰서 지나갈 때 마음이 안 쫄리대요. 우리는 너무 위축돼서 쫄리는데 난 요새는 이제 안 쫄려. 순경 봐도 안 쫄려. 예. 예. 순경 봐도 안 쫄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월남에 가다 와서 유공자이기 때문에 유공자증 주면은 웬만하면 또 보내주더라고. 근데 한번 혼났어. 애매한 경우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차선을 잘못 들었는데 딱 잡혀. 그래서 그 걸려야 돼. 저녁이니까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패스보드에 유공자증부터 나 유공자요. 나 유공자요. 젊은 경찰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유공자면 타요? 내가 멋쓰게서 미안해요. 유공자증 나중에 낼 것이 처음부터 딱 유공자라고 지금 선생 명함이에요 그게? 미안해요. 자기 무시당했다 이거지. 그래서 미안해요. 그때 내가 탁 숙였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시오. 그 끊을 뻔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머쓱했어. 처음부터 나 유공자. 한 번 누가 봐주길래 또 그 전가의 보도처럼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휘둘렀지. 요새는 유공자증 먼저 안 꺼낸다고. 역효과가 나서. 그런 것처럼 다 사람 사는데 다 그 덕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믿음도 항상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야 할 곳도 항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간 것은 벌써 이미 물들기를 바란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안 좋은 사람이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예, 농담 아니에요. 예, 뭔가를 위해서 만났는데 만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예, 반드시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만나는데 내 판단에 느낌이 안 좋다 하면 피해야 돼요. 벌써 느낌이 안 좋다 라면은 나한테 선한 파장이 지금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인간의 파장이 15m 나가거든요. 손끝에도 오라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의 오라도 15m 나간대요. 그래서 30m에서 그 사람 느낌이 감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15m 저기 15m 30m에서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위험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좋지 않은 곳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 경전에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좋은 스승을 섬겨라, 좋은 도반을 사귀어라, 좋은 이웃을 만들어라. 내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의 힘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 스승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워요. 스승을 판단할 힘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스승은 자기 업대로 만나요. 근데 도반은 내가 안다고요. 이 사람은. 도반은 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돈 거래 못 오게 하고 여기 그 도반길이 동결을 하다가 사고 난 거, 그 다음에 사람 소개 여기서 못 오게 해요. 사람 소개를 제가 저보고 중신해달라고 그러고 줄에 서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저는 줄에 서지도 않을 뿐더러 중신도 하지 않는 이유가 비구들이 절대 중신 안 해요. 비구들이 결혼식 줄에 절대 안 서요. 비구는 안 섭니다. 남의 결혼의 증인으로 나서질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절로 와서 승가, 스님들이나 수행자에게 도네이션, 공양은 올려요.
그 공양 추구는 해줘요. 왜냐하면 남의 업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남의 업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오개를 범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매우 청정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완성된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구와 달라요. 매우 청정해요. 그들의 의식세계를 제가 5년 만에 알았어요. 비구 생활 5년 하니까 미얀마 비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겉만 봤죠. 겉만 봤죠. 함께 생활하면서 5년이 지나니까 비구의 청정함이 드러나요. 몇 년 동안 저희 스승한테, 저희 작은 스승이 미얀마 분인데 한국에서 김도 누가 가지고 오면 김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구가 끝나고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조금 자유롭죠. 김을 드렸더니 나 안 먹어. 명상원에서는 안 먹는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스승들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자유로워져 그런데 안 먹어. 저희 스승이 좀 젊었습니다. 그때. 내가 3년 동안 받아먹고 지금 왜 안 먹는다고 그래요? 3년 동안 받아먹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내가 비구한 지 7년째 됐을 때예요. 그랬더니 네가 주워서 먹었대. 주워서 먹었구나. 주는 것을 거절 안 해요. 나 안 먹어. 절대 그러질 않아요. 손을 안 댈 수는 있어요. 손을 안 댈 수는 있더라도 나 안 먹어. 싫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의 공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하나하나가 드러나는데, 청정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비구, 귀국하기 위해서 비구 가사를 반납할 때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제가자 옷으로 바꿔 입으면. 그럼 거기 스님들도 그래요. 너 추해서 못 보겠다. 도로 바꿔 입어라. 사복 입은 것이. 나도 막 위축되고, 그 가사의 청정함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아니고 위축돼요. 그 계율을 이제 안 지켜도 되니까. 자유로우니까. 비구 227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율이 얼마나 나를 청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정한 규범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정이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그 계율이라는 덕목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수다원에 드신 분은 범부보다 믿음이 훨씬 강하고 오개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승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보신이나 사업이나 애인 때문에 오개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인의 대열에 드신 분들은 종교를 바꾸지 않고 항상 오개와 함께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오개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청정함, 그것이 즐거움인지 아니까. 이 계율은 막아서 보호한다. 도덕적 덕목 하셨죠? 막아서 보호하는 거예요, 계율이. 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율이. 덕을 쌓는 거. 막아서 보호한다. 얘기했잖아요.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그리고 아까 얘기 하나 뺐네, 마지막에. 계율을 지키면은 신분의 고하 없이 어디서든지 당당하다고 그랬죠? 경찰서 앞에 가도 안 쫄린다. 마지막에 죽을 때 헛소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죽을 때 헛소리 안 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리고 깨끗하게 죽는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 우리가 죽어서 재산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지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갈까요? 계율을 가지고 가요. 선업의 공덕과 악업. 계율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마음에 종자가 있어서 그것은 가지고 간다고요. 예. 왕이어서 다음에 왕으로 태어난 거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살면서 이번 생에 지은 자기 도덕적 덕목과 선업과 악업, 그것이 마음속에 저장돼 있어. 그 과보로 다음 생이 결정되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수행자들도 범부에서 성인의 대열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항상하지 않은 것에서 갈 곳이 정해진 항상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하다와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다가는 아트만, 이제 불교와 비교되는 게 힌두교거든요. 기독교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하고 불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힌두는 아트만, 항상하다, 신, 초월적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불교는 항상하지 않다.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있었다? 그것은 가설이에요. 원래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해요, 진리는. 법은 현재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상이에요. 추론이에요.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용납이 안 돼요. 확실히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럴 것이다?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추론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가설이라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여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이 무상해, 변해. 그러면 이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항상하는 건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어요.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는 없어요. 움직여라, 멈추어라, 어떻게 해라.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너 지옥, 너 천당, 너 축생, 너는 병아리, 너는 정신사 나와서 수많은 생명을 어떻게 다 해. 상식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업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것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걸 통해서 무상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가 호흡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 근데 때가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내가 있다면은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부귀 영화 다 누려야지. 내가 있다면은 나 재벌 돼야지. 내가 있다면 막 딱 9회 말루에서 홈런 쳐야지. 그랜드슬럼. 그런 경우 얼마나. 딱 거기서 한 방 치면 이기는데 스윙하고 삼진 먹고 치잖아. 나는 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돼?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의외로 뭔가가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런 기대치보다는 자기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여기에서 성인의 대열에 들어선 것은 모양이 더 예뻐지고 뚱뚱한 것이 날씬해진다고 하는 외적인 모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이 있지만 물질은 마음에 소속된 거라서 마음이 이끌어요. 행복과 불행은 느낀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궁극에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예요. 몸은 병의 먹이에요. 몸은 병이 있어요.
생로병사, 몸에는 병이 있어요.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현상계가 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온갖 해로운 거 뭐 그런 것들로 있잖아요. 몸은 병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마음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몸, 물질은 다루질 않아요. 원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몸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체 유심조예요. 그게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이런 청정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얀마에서 때로는 수행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만약 수다원의 도가에 이르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저는 수다원에 든다는 것은 유신견, 계금치견,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유신견,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이게 뭔가 하면 자이나교, 그 빨가벗고 있고, 물도 다 걸러먹고, 여기저기서 저기 갈 때 그냥 안 가고 빗자루로 쓸고 가고, 벌레 밟을까 봐서 소처럼 울고 개처럼 짖고 소처럼 행위를 하고 그게 고행이지. 그런 것을 부처님은 극단적으로 피하셨어요. 어떤 형식, 여기서 말하는 계금치견은 당시 인도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그런 그 어떤 계율에 대한 집착, 소처럼 굴어야 그 무슨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의적 의심, 이 제거되고 다른 것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을 낳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다원 사다함까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함이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죽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성적 욕망이 고통스러워서 아무 필요를 못 느끼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이내에 죽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부 생활 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래서 미얀마의 수울용 사야도 같은 경우는 목동이었는데 글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사다함이 돼가지고 아나함이 돼가지고 재산 부인한테 다 주고 절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직 아라한이 되질 않았어요. 거기서 구도를 했는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아라한이 됐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수행자들이 친견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라한이에요. 그게 다 삼배를 했죠. 그래서 수울용 제자들이 있어요. 수울용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병행하는데 조금 시끄러워요. 집중이 안 되면 풀무질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얀마에 어디 가보면 있어요, 가끔. 아, 저 수울용 제자구나. 막 망상 들어오면, 누구 미우면. 그러다가 조용해. 그러면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막 사마타 하다가. 그러면 또 수행하다가, 저 사람은 언제 또 사마타 하는가? 기다려도 안 해. 그러다가 나 위파사나 하다가 보면 또 풀무질에, 저 사람 지금 또 사마타 하네. 희귀하니까, 수울용 제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그 학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지적 사유, 지식인들은 언어적 유의, 자기 아르마리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과를 성취하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행도 단순화 작업이에요. 생각을 먼저 끊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요.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생각이 걱정, 두려움이잖아요.
그 생각 끊고 지금 청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지금 우리 이 수행이 호흡을 알아차려서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서 생각 끊는 거예요. 생각 속에 번뇌가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 고정관념아니에요.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생각이 자기 잠재의식인데 생각대로 하면은 내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끊고 한번 판단을 유예하고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 작업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길이에요. 위파사나의 길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보는 것. 그러면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해? 놓고 보고 무엇이 바른지 알아서 그때 결정하란 얘기죠. 그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란 얘기죠.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내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유예하고 무엇이 옳은지 한숨만 돌려도 알아요. 한숨만 돌려도. 몇 초 차이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이나 저희 스승이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을 알아차려라. 우린 느낌의 노예다. 느낌에서 욕망, 가래로 넘어간다. 술이 뭐예요? 담배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지위가 뭐예요? 느낌이에요. 그거 좋은 느낌이잖아요. 돈 얼마나 좋은 느낌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민경 씨,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돈 어디다 쓰냐? 보면 그 사람 마음. 나한테 돈을 어디다 썼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엇을 먹었는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난 당신의 인생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좋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돈 쓰는 것, 그것이 내 삶이다고요. 어디다 그 돈 쓰는가.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에다가 막 여기저기 쓰지 말란 얘기. 그냥 한번 놓고 보면 어디다 쓰는 것이 유익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 분별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다음에 청정을 가져와서 좋은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지 않고 살아? 라고 말하지만은 바라지 않은 자유를 몰라요. 지금 그 바라는 것이 내 욕망이잖아요. 내 선입관이잖아요. 내 잠재의식이잖아요. 내 아전인수잖아요. 내 식으로 바라잖아요.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덫에 걸려서 괴로움을 겪는다고요. 바라지 않고 한번 놓고 봐. 그럼 객관적 진실이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건데 판단을 유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술을 먹고 싶어요. 왜 술을 먹고 싶죠? 알딸딸한 느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술 먹으면 그 느낌이 기억도 있잖아요. 느낌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술 먹고 싶을 때 얼른 술을 먹고 싶어 하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술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 막 가슴이 쪼이고 불이 타고 하는 가슴의 느낌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요. 술이 먹고 싶다 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즉각 가서 술을 먹잖아요. 그냥 몇 초도 못 참아요. 그냥 담배 피우고 싶다? 그냥 여기서 딱 하면 딱 피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좌선을 할 때 남들이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계 자꾸 보고 1시간 이내 40분을 앉아 있지 집에서 앉아 있다가 수행이 허기 타 하기 전에 일어나 버려요. 타 하기 전에 일어나 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빠르다고. 근데 그런 경우에 저는 그렇게 유발될 때 얼른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고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을 봐. 그러면은 몇 초 차이에 그것이 딱 소멸돼. 몇 초 차이예요, 여러분들. 정말 몇 초 차이예요. 몇 초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누가 미워서 야 하고 욕을 하려고 그래. 야 너 이놈 하려고 할 때 야 하려고 할 때 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딱 봐. 마음을.
입이 딱 다물어져요, 금방. 하려다가 말아버려요. 내가 의도를 보니까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계율이에요. 이게 우리 덕목이에요. 수행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그 고통을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생긴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그것이 지금 여지껏 살면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잔재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한 잔재도 있죠. 하지만 감각적 욕망에 의한 잔재가 더 많죠. 이제 좀 가려서 살자는 거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